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달란트비에서 보면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이를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진노 중에 사랑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볼 때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고 또 사랑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깊은 내면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 기도응답 없을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럴 때 있죠. 그때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도전이죠. 알만한 건 다 보여주셨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오스게네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은 무신론자와 함께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에 인색한 인간의 자만심과 함께 반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충성 오래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곁에 오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답은 다 나왔죠. 누가 배신자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은 감사가 사라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거 배은망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배은망덕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에 무한히 나타났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알만한 것들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거,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은혜죠. 잘 옷 입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 다 은혜죠. 이미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모세는 참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향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할 때 큰 축복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건진받았죠. 바로의 군대 추격에서 보호받았죠. 물과 만나 공급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자유를 구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의 배은망덕이 어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큰 승리 이후에 함께 찬송하는 거, 큰 승리 이후에 백성들에게 정말 주를 높이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간사님들 계십니까? 리더분들 계십니까? 항상 모일 때마다 양떼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십시오. 작은 거 하나 해도 그 카톡방 왜 만들었어요? 거기 아무나 그냥 쓸데없는 얘기 올리는 게 아니라 말씀 올리고 감사 올리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많이 나누십시오. 그런 교육 해야 돼요. 그런 교육.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게 힘이에요. 힘. 또 감사는 10%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 다 감사할 것 같죠?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 고치셨는데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냥 갓버린, 병 낳고 갓버렸어요. 병 난 게 그게 전부예요? 병 낳고 구원까지 가야 진짜 다 얻은 거죠.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 뭘 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나 병만 나면 됩니다. 나 뭐 대학만 가면 됩니다. 나 뭐 결혼만 하면 됩니다. 주님 보셨을 때는요, 우리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이었어요. 돌아와 한 명 감사하니까 뭘 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돌아가 나오면 뭐예요? 병 낳고 끝난 거예요? 병 낳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순간에 그 고통 면피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언제 준다고요? 돌아와 감사할 때. 여기는 모든 분들 적어도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남에게 밀리지 마시고 앞장서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파워입니다. 또 감사는 기도에 불을 붙여요. 빌립보 4장 6절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것을 구하는 순간에도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라고 합니다. 이미 받은 거, 우리 이미 주신 거 있거든요. 우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주세요. 늘 힘들 거예요. 기도하지만 지금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에 겨워서 주님, 내가 더 많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가정, 지금 내게 주신 환경 감사하십니까? 거기에부터 감사 시작할 때 나머지 기도가 불 붙는 거예요. 믿음도 커지고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골리앗 이기기 전에 이전에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승리에 대한 감사 아니에요? 이전에 승리에 대한 감사했으니까 골리앗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받은 바 은혜 감사 고백하십시오. 이미 많은 거 받았습니다. 10,000가지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많이 감사하시고 그 감사와 함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둘째, 버림받은 기분 들 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 더러움에 내버려둔 사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너무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공급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공급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건강 의지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가정 주셨는데 공급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정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모순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신들은 사람을 벌하고 싶을 때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좀 자유를 주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선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 좀 내버려서 맨날 선교입니까 하고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날 좀 내버려 달라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진짜 자유를 드릴까요? 죽습니다. 기차를 레일 위를 달릴 때 안전한 거예요. 내버려두면 망하는 겁니다. 자유는 질서 속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러움에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낙심한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진짜 포기해야겠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러운 건 내버려준 거, 내어준 뭐예요? 이건 소극적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결정.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당신의 영혼을 죽음 후에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포기한 거예요? 오히려 인류 구원의 길이지?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둔 것 같을 때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둘 때 우리에게 목마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갈급한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 우리가 원할 때까지 우리가 뱉어놓은 우물구덩이 속에 때로는 이렇게 누워있게 할 때 있죠. 왜 그래요?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까지 주님의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목마른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 두신 거예요. 야, 니네 한번 진짜 영적 갈증 느껴볼래 하고 그때 뭘 만나요? 십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연의 놀라워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진 게 절망이었으면 아닙니다. 내버려진 게 절망이라면 로마서 왜 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작정한 사랑은 베푸기를 작정한 그 사람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이죠. 호세아서 11장 1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게 십자가죠. 우린 다른 삶에 대해서도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끝장났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에 대한 굉장히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쉽게 너 죄가 너무 심해, 너 끝났어, 너 심판받은 거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 받을 때 회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증거로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동성애, 죽을 죄악이죠. 제정신이에요. 그게 동성애가 미친 짓인데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또 후천성 면역결 표정 AIDS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이즈 약자가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라는 약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뉘앙스가 뭐예요? 끝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 물론 맞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인류에 임하기 전까지 여전히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잖아요. 끝장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 증거할 수 있는데, 지금 복음 들을 수 있는데 그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요 아직 끝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다면 아직 끝 아니에요. 누가 끝장났대요? 누가? 난 나이가 많습니다. 나 돈이 없어요. 나 건강도 약해요. 가정도 깨졌다고. 그래 소망 없다고요? 아닙니다. 어디서 끝장났다는 말 함부로 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도 보십시오. 다 끝장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달라진 거 아니에요? 다윗 간음 살인했지만 주님 만나서 영웅으로 쓰임받죠. 바울 핍박자였죠. 포행자였죠. 주님 만나서 복음 증거자 되죠. 더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함부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끝장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복음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적용입니다.
기도와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혀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했고 결국 로마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른 거 다 중단해도요, 기도와 예배만큼은 중단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힘이니까.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막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끈질기 그 과부 비유하면서 1절에 뭐가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왜 낭망하죠? 뿌리는 기도 없음이에요. 기도 없음과 낭망 같이 하는 거예요. 낭망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기도에 물을 붙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기도는 모든 걸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오래 기도했습니다. 청년일 때 3명의 그 불신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60년 넘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당시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결국 응답받았어요. 3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2명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했고요, 나머지 1명은 뮬러의 장례식이 끝난 지 1년 만에 회심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응답됐죠. 우리는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응답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방식과 타이밍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모든 부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십시오. 낭망하신 분들 있습니까? 다시 오늘 예배 가운데 힘 얻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둘째,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움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열정, 사랑 열정, 이게 왜 가능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의 확신.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는 당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고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복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로마 교회가 완전히 개부신앙이에요. 나중에 엄청난 핍박도 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당시 부끄러운 일이었고 복음은 좋은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복음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으니까 자랑스러워하고요, 기도 중단하지 않고요,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힘이었어요. 왜 가능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만났으니까, 내가 체험한 복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미국 한 마을에 그 전염병인 천연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생했는데 오래전 일인데 그 백신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살 난 그 소녀 그레이스가, 그 여자아이, 목숨은 구했지만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은 거예요. 하루는 그 그레이스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괴물이래. 나보고 괴물이래. 나랑 안 놀아줘. 나는 학교 안 갈래. 나 왕따야. 엄마가 힘들어하면서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그레이스야,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너의 흉터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표시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앞으로 너의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생각하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해. 엄마 이야기 듣고 이 아이가 힘을 얻은 거예요. 이 그레이스가 흉터를 그때부터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밝고 적극적으로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더랍니다. 결국 명문 하버드 로스쿨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하루는 파티가 열리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 아이가 있답니다. 그 파트너에게 또 글쎄 먼저 다가갔대요. 얼굴 본 남자가 단번에 이게 뭐야 하고 놀래가지고 귀신이야 하고 거절하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래요. 남자애한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가, 당신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 이유를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남자는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쁘고 똑똑한 여자들도 그 열등감 건드리면 막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네가 날 거절해? 아이고 자식 잘났다고 막 화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상처받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그레이스 여자아이가. 그녀의 자신감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복음적이고 참 신앙적이고 은혜가 돼서 사랑에 빠지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남자는 미국 상원의원이 됐고 이 흉터에 있던 그레이스는 여자아이는 얼굴 흉터에도 불구하고 한 길을 넘어서 하원 의원이 됐어요. 이 모든 스토리 복음적이죠. 왜 이런 게 가능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딸에 대해서 함부로 끝장났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던 그 그레이스 여자아이, 엄마가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자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음이 계속 연결되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너무 내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뚫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서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말씀 요약하면 첫째로 우리 감사로 회복하십시오. 감사는 내가 받은 걸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십시오. 스퍼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기도 중에 절반은 감사로 채우라고. 기도의 절반은 감사로 채우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불 붙이는 거예요. 기도 감사할 때 우리 병고침 맞고 그냥 끝날 거예요. 돌아와 감사 한 명같이 돌아왔을 때 병고침 맞고 뭘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제일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십니다. 둘째, 버림받은 기분이 되죠.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장치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끝장난 인생 없습니다. 끝장난 환경 없어요.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그 세 번째, 기도와 사랑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조지 뮬러 같이 그냥 끝장 보는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정한 타이밍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사랑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희생하고 용서하는 거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고 또 마음 무너지신 분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라 찬양하겠습니다.